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잠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진리를 또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에서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단에 솟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의심에 빠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또 놀라운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은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자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하실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죠.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십니다.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답변하시면서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갖고 또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셨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시자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칭찬하시며 그를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서 질문한 이 일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갈대를 갑자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백성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한때는 위대한 설교자요, 담대한 설교자였지만 지금은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결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갈대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먼 걸음을 해서 광야까지 가지 않았느냐?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간 것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에 너희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익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한이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사건 때문에 이제 그가 연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야말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 당시에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부드러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도 입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옷차림을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의 쾌락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실 헤롯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한다면 적당히 그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다면 왕으로부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해서 지금 투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권력에 타협하고 또 권력과 쉽게 아부하는 그런 아첨꾼들이고 그들은 궁중에서 높은 지위와 안락함을 보장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를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의를 책망하는 아주 심지가 곧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떠나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고 또 불굴의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아마 열이면 열 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의 칭찬을 듣고서 우쭐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영혼의 의사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선생님이십니까? 그리고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쭐해지기 쉽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는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면 그거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만을 주목하시고 보시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며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바로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아주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분이, 내 앞에 계신 이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절 또 4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 나의 메신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 사자, 내 길을 예비할 그 사자, 또 내 앞에 보내리라 하였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11절에 보면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평가에 대한 아주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은, 더 훌륭한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 말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가를 압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섣불리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 때, 물론 세례 요한도 의심하였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평가할 때 섣불리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한은 갈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낳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비난하고 흠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좋은 얘기는 많이 하십시오. 칭찬하는 예는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앞에 두고 칭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쭐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왕이 가실 길을 미리 닦는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길을 잘 닦아놓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셨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있어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그는 겸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자였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능력 있는 설교자였죠. 그러나 엘리야는 설교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이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좌절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낙담했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들의 설교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군인들도 오고 또 높은 관리들도 오고. 그래서 그는 인기 있는 사역자였고 성공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점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기의 절정에 있는데 자기는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께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야 한다고 스스로 물러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라. 여러분, 인간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린 뒤에는 자기 스스로는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는 이 땅을 떠납니다.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나서 조용히 물러나고 조용히 퇴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의 겸손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에 크게 놀라십니다. 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집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함을 측정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과 한계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11절 말씀이 참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칭찬하신 것인지 아니면 칭찬하지 아니하신 것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하반절 말씀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전반절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여자가 낳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고, 후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미니스트리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세, 영원한 내세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신약 시대,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성도들, 가장 연약한 성도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특권을 누리며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 11절 하반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그런 한계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 누굽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들을 보고 듣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 더 높은 특권과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는 것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으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된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그는 우리와 같은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구약의 성도들은 명명백백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힘입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인격과 그의 그 사역의 신실함과 그렇게 결부시켜서 해석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세례 요한의 그런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식을 공부하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뉴스에 있어서 굉장히 회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돈이 또 미국 주식에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죠, 정보. 한국에 앉아서도 미국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원하기만 하면 다 공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명이면 거의 할아버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12절에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힘으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텍사스 쪽에 보면 이게 국경 장벽이 있잖아요. 높은 장벽을 거기를 넘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죠? 힘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여기 침노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넘어오면 그래도
이곳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높은 장벽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례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이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진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나의 자격과 나의 권리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거하며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절정에, 인기가 최절정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는 몰래 사라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했던 그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싸고 너무나도 흔하니까 이 시대는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귀한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적인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특권을 부지런히 누리십시오. 나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남은 날을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침노해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여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특권을 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보호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도록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